네,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41번째 시간으로 마리아 거룩한 뜻에 자신을 바치다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서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또 눈이 쏟아지고 길이 얼어붙는 그러한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길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씀의 신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겨울은 겨울 같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게 겨울인지 가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겨울을 보낸 적이 많았는데요. 겨울은 겨울 같아야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덥든지 혹은 춥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주의 사람이라는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기, 이 성탄 시즌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성탄절 무렵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톨릭의 그림자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루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기억해야 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그리고 출산하고 또 그 어린 예수님을 양육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 10대 소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역사 승리하심에 기꺼이 자신을 바쳤다는 사실, 그 구원의 섭리, 그 경륜의 한복판에 섰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것이죠.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는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방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 마리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행로를 이제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위하여 마리아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직 어린 소녀가 받들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역사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저없이 기꺼이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바쳐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뜻 자신을 바쳐드리는 이 소녀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너무 섣부른 결단이 아닐까, 너무 어이없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이 위대한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의 이름이 대대만송까지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이 소녀의 고백, 마리아 찬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천덕꾸러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세 세상 사람들이 또 하늘의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바쳐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로마의 폭정 아래 고통당하는 그 인생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인생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자신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위대한 존재, 영광의 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 앞에 감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나 누구의 몫이냐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 늘 그랬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확장되어졌고 그것은 이루어져 왔으며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 심령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마리아가 거절했다면요.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구원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유다인들의 멸절의 그 위기의 순간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너를 통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바쳐 드렸던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써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과 자기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바쳐드리고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내려놓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자, 교만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일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불편하고 손해가 되고 그리고 희생이 요구되어도 그 위대한 일에 나를 바쳐드리겠다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안 하면 이거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 더 잘 돼요.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많습니다. 숨겨져 있는 7천 명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죽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말고도 7천 명이 더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배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기도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찬양의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전도의 선교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뭡니까? 저 돌덩이를 통하여 외칠 것이다 그랬어요. 저 돌덩이들을 통하여 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한다고 해서 주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만 손해일 뿐인 것입니다. 나만 그 위대한 물줄기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눈을 감고 묵상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냥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주변의 제자들이 떠오르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보입니다. 그 현장이 이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스토리가, 그 장면이 더 깊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돼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저녁이 되니 다들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낼까요?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해봤더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들은 이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가져오라면 가져왔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라면 나눠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떼고 또 떼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더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따지지 않고, 그걸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더니 오병이의 역사,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기적의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냐면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따르질 않으니, 믿지를 않으니 신앙의 기쁨이 없고 믿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그냥 세상살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성육신하여 우리 삶에 펼쳐질 때 그때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심사대로 다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내 심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됐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져야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셔요?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돼봐야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 수준으로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돼야 되는 거지 내 수준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 수준으로 되면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남아야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수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또한 초림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는 날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뭡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죠. 언제든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12시에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마리아인가? 왜 하필이면 요셉인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오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만히 그 종언한 것을 끊으려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는 마리아를 신부로 맞이하죠. 그리고 보호합니다.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또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여지가 없어요.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중하고 이 땅에 모든 게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말뚝을 깊이 박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뽑을 때 너무 힘드니까요. 적당하게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텐트에 말뚝을 뽑아야 되니까 너무 깊이 박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말뚝을 너무 깊이 박아 놔가지고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과정인 것이거든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싸울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여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시간에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뜻에 자신을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자기 인생을 아까워하나요? 아니요. 영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하다, 기쁘다, 영광스럽다는 그런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정혼한 소녀가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 감내해버리는 거죠. 주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가진 사람, 진짜를 가진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더 헌신하지 못함이, 더 충성하지 못함이, 더 사랑하지 못함이, 더 해드리지 못함이 죄송할 따름인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여러분의 삶을 바쳐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쳐드릴 수 있는 젊음이 있다는 것, 물질이 있다는 것, 재능이 있다는 것, 기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드릴 수 없어요. 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못 드립니다. 헌신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사람, 주의 뜻에 나를 바쳐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나아갈 이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기 성탄을 향하여 나가는 이 거룩한 계절에 여러분 더 깊이 주님께 집중하시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람답게 주변에 사랑의 온기를 전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를 주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또 내 기도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에게 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